저희 앞뒤좌우 먼저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율법이라고 하면 많은 신앙인은 사실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지키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은 끝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가지는 이미지상 딱딱하다, 불편하다, 혹은 그 외형적 모습을 따르는 율법주의적이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율법은 무슨 율법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율법 자체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종종 신앙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반대편에 놓인 개념으로 여기며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다고 생각하고 심하게는 율법을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바울의 서신, 특히 로마서에서 강조된 이신칭의 교리 때문인데요.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했으며 그 유명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이 마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에 오해로 점철된 이신칭의 교리,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율법은 구식이며 복음 시대에는 폐기된 것처럼 여겨지곤 했지요. 하지만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삶과 연결됩니다. 믿음과 의의 행동을 동면의 양면처럼 하나로 이어야 하는 것이죠. 개혁교회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설명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타난 이 문장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며, 둘째,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의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셋째,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율법은 이 세 가지 용도 때문에 폐해져서는 안 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면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의 파괴자라는 오해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며,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며 흥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같은 장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는 아예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고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하던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서 죄인으로 규정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까지 들은 분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가르침도 무시하십니다. 나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유대교의 오래된 기존 질서를 깨는 전혀 새로운 교훈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공격과 비난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릇된 오해와 치우친 공격,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오해와는 달리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즉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율법관을 명확히 드러내는 핵심 구절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며 산상수훈의 교훈을 들을 때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새 계명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 중 윤리에 관한 분기점이며 또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관과 윤리의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 논쟁을 넘어 삶의 태도와 방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 교훈이 담겨 있지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명확히 선언하시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또 완전하게 하다에 쓴 헬라어 플레로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이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없애기보다는 그 율법의 효력과 용도를 무시하기보다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시지요. 예수님은 단지 규칙을 더하거나 지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지향하던 하나님 뜻과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파괴하거나 무효화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엄격한 수준에서 율법의 내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이 바라보던 목적, 곧 하나님의 공의, 자비, 거룩의 뜻을 자신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하는 의로움이었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한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서 18절은 말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이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와 와우라는 자음을 가리키는데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에서 세 번째 글씨가 알파벳 요드이고 세 번째에서 다시 네 칸을 뛰어 넘어가시면 와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요드에서 와우를 이제 조금 더 길게 찍으면 와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가 얼핏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긋거나 짧게 그을 수도 있는데 이 사진과 같이 짧게 그으면 요드가 되고 길게 그으면 와우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특성상 작은 점 하나 더 찍고 획 하나 더 길게 긋는 것에 따라 문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18절 말씀은 율법의 본질과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점 하나, 획 하나라도 바꾸거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고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오히려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어서 강조하시는데요. 19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18절의 율법과 19절의 계명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새로운 윤리적 지침을 포함합니다.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배울
내용, 그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남에게 가볍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중요시 하십니다. 율법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와 동기를 중시하는 새로운 계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 핵심은 단순한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둔 삶의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를 무시하는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20절에서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저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19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오해를 교정하고 새로운 가르침과 새 계명을 펼치겠다는 내용인데요. 20절에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절은 모든 청중에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철저했던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자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이는 의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백 수천 가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후대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인 독재자가 율법책을 보는 자는 다 잡아서 불태워 죽인다고 했을 때도 율법을 지키다가 웃으면서 불타 죽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진심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청중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형식적이고 자기의 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다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의로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며 그들의 외적인 의는 당대 최고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외식적인 의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선언이지요.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떤 신앙인들은 종종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에서부터 그 율법을 따르며 실천하게 합니다. 복음 없는 율법은 죽은 형식이지만 율법 없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됩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곧 거듭남과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깊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자기의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만 하면 된다는 값싼 복음, 믿음으로 천국은 확보되었으니 윤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어쩌면 천박한 복음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 천박한 복음주의란 무슨 죄를 짓든 회개만 하면 된다, 내가 회개만 하면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상관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는 주일은 경건한 모습이지만 세상에서는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실망을 안기지요.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깝게도 신앙인 가운데 은근히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윤리적으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요, 성도를 넘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남들과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직장 사람들과 이웃들이 가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던데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데 우리와 똑같잖아.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안 믿는다라는 소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외면이 내면을 잡아먹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형식주의와 율법의 사슬에 얽매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직분을 맡고 있는 만으로,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사람의 성도요, 하나님 자녀라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윤리가 예수님 앞에서 납득할 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먼저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에 목숨 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와 내면, 삶이 낫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경고는 우리를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우리의 의는 어떠한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요, 어떤 아내이며, 어떤 부모이며, 어떤 자녀인가? 나는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며, 직장에서 어떤 상사요, 부하인가? 내 이웃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입니다. 혹시나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불신자나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와 기준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이웃 앞에 책임지는 삶, 숨은 곳에서의 정직함이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의 깊이와 정신,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율법의 본질을 담은 삶, 곧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에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영적 도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리적 해설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행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율법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율법, 살아내는 윤리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도 살아내는 윤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더 거룩하게, 더 철저하게 살아가고자 하지요.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신촌교회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